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열광했던 군중들과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셨던 주님의 그 거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신유 집회를 열고 계셨습니다. 오전 몇 시에 시작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신유 집회를 시작하자 군중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몰려오는 군중들, 그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요청한 이유는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 기적,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것, 그리고 빌라도를 통한 불의한 재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과 부활 사건이 그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두 번째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사건은 바로 기적적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뿐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빵, 구원의 빵, 영원한 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출애굽 시대에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의 재현 사건이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로 보내시고, 그리고 홀로 산에 가셔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구원의 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그 직임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열광하는 군중들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그 이유는 빵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먹는 문제를 해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군중들은 예수님께 열광했고,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왕으로 삼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군중들의 요구는 사탄의 시험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중들은 열광했고, 예수는 열광했던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그 요구가 100%다 들어주고 응답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먼저 기적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사실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은 현대 과학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병이어의 뒤에 나오는 기적,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풍랑이 일어나자 제자들이 배에서가 전복할까 노심초사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도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도대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신적 영역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한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 일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본문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우리는 그 기적을 믿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오병이어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그 사실을 접할 때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일까요? 의심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믿음일까요? 사실은 이 의심이 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믿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심하는 것 괜찮습니다. 우리는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사고하고 또 사고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점검하고 난 다음에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바람직합니다. 의심해야만 합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증언이 꽤 구체적이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노.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사건, 못 박힌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했나요? 예수님이 그 의심했던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너 의심한다고? 그래, 일로 와. 네 손을 줘봐. 내 손가락에 넣어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심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기적인가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포도나무에서는 늘상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포도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이제 그 물을 머금고 포도 열매를 맺히면 그 포도나무 뿌리가 물을 빨아들인 그 물이 포도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은 자연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의 속도를 빨리 만든 것뿐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가지 기적을 이제 간추려서 소개하면서 그 기적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왜 기적을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 의도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연 법칙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한 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늘상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후 만찬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이야기하면서 포도주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자신의 피를 상징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이것은 기적이지만 우리 몸 안에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몸에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던 항체나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상한 것이 들어오면 몸에서 항체가 그 외부의 적들을 공격해서 막아내서 그리고 몸이 이겨나게 만듭니다. 물론 몸이 연약해졌을 때 그 항체를 이겨낼 수 없으면 그것이 암이 되고 무슨 병이 되지만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 소금에 절인 그 물고기 2마리, 그것을 튀겨서 맛있게 만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음식이 어린아이 손에 들려있었던 도시락이 되었는데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이제 올려지자 그것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 사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보리떡 5개가 사실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 속에 있던 빵 5개는 사실은 보리로부터 출발해요. 보리 이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해서 그 추수한 것을 갖다 보리 가루를 만들고 주부의 손에서 그 보리 가루를 빵으로 만들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1년의 시간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없을까요? 하나님 그런 거 못하실까?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슬로우 푸드를 패스트 푸드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었느냐? 목적은 단 한 가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였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가 대략 3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모세 시대 광야에서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기적적인 공급을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구속의 기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기적은 구원과 구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는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엘리사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방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바알 우상이 강력한 도전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의 바알의 우상 숭배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기적이 또 한 번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시대,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교회가 시작될 초창기 시대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기적을 경험하고 좀 편안한 삶,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우리의 갈망 때문에 기적을 주님 앞에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영혼 구원과 연관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적이 의미가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이제 그 기적을 베풀며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재빨리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서 계산해서 대답합니다. 5,000명을 조금씩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계산해 오라고 질문한 건가요? 아마도 주님께서 군중들에게 빵을 사서 먹이려고 했다면 빌립에게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을 회계 담당하는 제자가 누구였나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에게 야, 너 돈 갖고 있는 거 있지? 빨리 가서 베드로와 몇 명 제자들이 가서 읍내에 가서 빵을 사다가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에게 계산해 오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했느냐? 이 오병이어 기적은 네 복음서에 다 나온다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왜 빌립에게 질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이날 벳세다 광야에서 신유 집회가 있는 이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느냐고 시간이 지나서 날이 어둑 저물어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이제 날이 저물었네요. 이제 신유 집회 여기서 끝. 그만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각자 집으로 가서 배도 고픈데 먹게 합시다. 그리고 집회를 해산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신유 집회를 해산합시다. 우리도 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제자들이 했습니다. 제자들 중 아무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신유 집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픈 문제, 빵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빌립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적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에게 주님께서 뭔가를 메시지를 주려고 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빌립을 통해서 질문하시면서 네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합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합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굶주린 그 백성들을 향한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동일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몸이 아프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직장에서 잘렸을 때, 그리고 심각한 재정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포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불같은 마음을 빌립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리더를 잃은 백성들, 목자를 잃은 백성들과 같은 그 백성들에게, 거친 세파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자신이 구원의 빵으로 오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앞에서 구원의 문제,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상관없이 군중들은 빵에게만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적에만 열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군중들은 기적 자체에 열광했습니다. 특히 빵 먹은 그 사건에 이제 확신하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그 일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압제 시대에 국가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같은 강력한 리더가 있다면, 빵을 나눠준 리더가 있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민족의 해방의 꿈을 꿀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관심,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빵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 중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
오늘 빵을 먹고 기적을 경험했던 군중들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오직 우리의 문제와의 그 함몰돼서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안드레에게 갖다 줬나 봐요.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빈들입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있었다? 어린아이 이 아이는 혼자 온 것 같아요. 아마 엄마가 도시락을 싸준 것 같아요. 부모님 손을 잡고 왔다면 도시락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부모님이 갖고 가족 단위였어요. 우리 먹자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 시간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다면 예수님이 신유 집회, 치유 집회에 참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빈몸으로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도시락 갖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막 신유 집회하고 치유 집회하는데 저쪽 멀리에서는 배고프다. 자기가 도시락 갖고 온 걸 꺼내 먹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유추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추하면서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바치자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의 도시락을 다 꺼냈다. 그래서 다 같이 너나 먹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생각도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베세다 광야가 있었는데 그 옆에 동굴이 있고 그 동굴이 신선한 곳에 커다란 식량 창고를 마련해놓고 거기다 식량을 재놓고 있다가 신유 집회가 끝날 쯤 되면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제자들이 잽싸게 가서 거기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다가 군중들에게 나눠줬다고 뭐 이렇게 그 이야기 해석도 하기도 해요. 자,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평신도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린 아이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바쳤고 안드레는 그 사실을 액면 그대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의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출발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도시락을 까먹었겠죠. 그러나 이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 그것을 너무나 집중하면서 관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다가 배고픈 사실도 있고 시간이 지나자 자기가 먹어야 될 그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한 헌신, 그 헌신 안에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신했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먹였어요. 근데 여기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의 마음, 우리의 마음입니다. 안드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헌신을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별것 아니야, 이건 볼품없어, 이 상태는 너무나 열악해, 지금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던 그 조그만 것 때문에 극반전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 손에 들려져 있던 이 도시락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지자 그것이 기적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볼품없고 절박하고 낭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기적으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절망적입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에서 기적을 사용하실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 가지고 지금 내가 헌신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군중들의 열광, 예수님의 거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불붙은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빵으로 오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고 요한복음 6장 전체적으로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한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 동정하고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읽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군중들의 그 상태, 그들은 기적에만 열광했습니다. 빵을 주는 예수님에게만 열광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에게 열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군중들처럼 빵을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열광할 때 어느 순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래서 주님을 죽이는 데 동조한 군중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탐욕을 꾸짖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그 뒤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관심은 영원한 양식에 있는지 썩을 양식에만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진짜 이유가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인지 우리들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빌립의 계산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줄 수 있을지언정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기적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냥 생각해 보지도 않고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고 낙심이 된다고 했다면 빌립의 계산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일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낙심이 돼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끝에 주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헌신입니다. 헌신 없는 기적, 헌신 없는 축복은 없다는 사실을 볼품없는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비록 볼품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동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적의 동인, 기적의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